하나님 말씀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말씀 다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돌이 되시나니.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십니다. 이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크게 나누실 때 한 부류는 구원받은 사람과 또 다른 부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십니다. 세상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 즉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귀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요, 이 세상에 마귀의 자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두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발 지옥에만은 가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팔이 하나 없어지고 다리가 하나 없어지고 눈이 하나도 없어졌으니 불과 유황이 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에만은 제발 가지 말아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는 것,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나누는 것은 그 기준이 신분에 따른 기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신분이 아니라 상태에 따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상태에 따라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과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거듭남, 출생이기 때문에 절대로 바뀌지 않지만 상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정말 뜨겁게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과 정말 멀리 있었던 사람이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사람이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그러한 사람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시편 73편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 말씀. 2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소서, 주를 멀리하는 자들은 망하리니 주를 떠나 음행의 길을 가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좋사오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보이리이다. 네, 27절 말씀을 보시면 보소서, 주를 멀리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대요? 망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은 예외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주님과 좀 멀어진다 해도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리어 주님과는 좀 멀어졌지만 그래도 세상과는 좀 가까워져서 뭔가를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 멀어진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진짜 망합니다. 주를 떠나 음행의 길을 가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를 떠난 모든 자들을 주께서 멸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자들을 멸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은 예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속은 거예요. 온 세상을 미혹하는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속아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내게 좋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시편 73편 방금 읽었던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니 내게 좋사오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보이리이다.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좋사오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 길이 망하지 않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지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었나니. 예. 그분을 통하여, 여기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둘이, 그래서 우리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 윗구절 에베소서 2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또 그분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 누구예요? 이방인을 말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 둘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로 인해 화평하게 되어서 우리 둘이 된 거예요. 우리가 될 수 없는데 우리 둘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아버지는 근원이 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어요. 근데 누굴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예, 그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곧 길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길은 영어 킹잼 성경에 더 웨이입니다. 더 웨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길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은 더 웨이,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 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사역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마귀의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마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마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마귀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 말고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또한 여러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말했을까요? 테레사 수녀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선행을 많이 했던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에큐메니칼이에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진짜 편협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냐 라고 몰아세우고 이러한 자신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힘을 키웁니다. 다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론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 말 하지 못하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다. 그런 말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협한다 할지라도, 다수가 그렇게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의 유일한 구원자다, 더 웨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 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한 성령 나옵니다. 이 한 성령이 원이에요, 원.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없이는 하나님께 또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어요.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런데 성령을 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싫습니다. 육신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 얘기하고 말씀 얘기하고 하는 게 막 너무 듣기가 싫어요. 육신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의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보시면 그분을 통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통하여 한 성령에 힘입어, 한 성령이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 분이 동시에 한 구절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멘.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이 세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다, 성령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누구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성령님.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Three are one이에요. Three are one. 세 분인데 하나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보다 더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언급해주고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세 분은 동등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삼위일체 하나님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교회사적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삼위일체로 인해서 생긴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 아시죠?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열등한 하나님, 피조된 신으로 믿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삼위일체다라는 진리는 매우 중요한, 성경에서 정말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진리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단 한 번 언급된 구절이 바로 저희가 방금 읽은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성경들에서는 삭제가 됐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아마 오늘 집에 가셔서 개혁 성경이든 개혁 개정 성경이든 현대어 성경이든 현대인의 성경이든 NIV든 뭐 영어성 수많은 성경이든 다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이 있는가?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구절이 없어요. 삭제를 시켜놨어요. 그러고서 어떻게 했어요? 개혁 성경 같은 경우는 6절 말씀 끝부분을 잘라서 7절인 것처럼 내렸어요. 7절 없애놓고. 개혁 개정 성경에서 어떻게 했어요? 8절 말씀 앞부분 잘라서 7절인 것처럼 올려놨어요. 막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막 한 겁니다.
이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만 유일하게 있는 구절이에요. 킹제임스 성경만 유일한 성경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예.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 읽고 싶어도 못 읽습니다. 왜? 없으니까. 삭제되어 있으니까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말씀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도 한 단어도 1.1획도 결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한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단어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생명의 숨으로 기록된 살아있고 영원히 거한 하나님의 말씀들,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들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 2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예, 그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갔더니 너무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이 내게 좋사오니 라는 말씀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내게 일어난 좋은 일들 가운데 성경에 수많은 좋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갔더니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5가지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예, 너희는 17절에 기록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 즉 이방인,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 이방인들이었다가 구원받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낯선 자였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국인들, 외인들이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이제는 더 이상 낯선 자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첫 번째는 낯선 자가 아니요 두 번째는 외국인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하여 에베소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그때의 너희는 구원받기 전을 말해요. 구원받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낯선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약속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전히 낯섭니까? 하나님 말씀 낯선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낯선 자가 아닙니다. 언약의 말씀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 말씀.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사도행전 3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대언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자손이라.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분을 먼저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불법들에서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예, 아멘. 예, 25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희는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은 대언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자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언약의 자손이지만 이방인은 이 언약과는 낯선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는데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 이방인들까지도 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씨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게 되었을 때 여자의 씨를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을, 짓밟게 돼서 이 여자의 씨, 이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신 분, 여자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사도행전 3장 26절 한번 보세요. 25절 끝부분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누구요?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분을 먼저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가 누군지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일으키셨다.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손들이. 그 많은 후손들, 자손들 가운데, 씨들 가운데 오직 하나의 씨예요. 그 씨,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그것이 단지 사람의 언약이라도 일단 확정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거기에 더하지 못하느니라.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 신이라. 이 씨는 그리스도 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그것이 단지 사람의 언약이라도 일단 확정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거기에 더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언약이, 여러분 누가 언약이나 계약서를 써본 적 있어요? 계약? 한번 이렇게 서로 계약서를 맺게 나면, 언약을 맺게 나면 일단 확정되고 나면 서로 합의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어떻게 취소하거나 거기에 뭔가를 더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관례가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구약과 신약, 이거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아무도 취소하거나 일단 확정되고 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이 성경에 뭔가를 더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언약의 말씀에, 구약과 신약 이 언약의 말씀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살아있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16절에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성경이 지금 단수와 복수를 구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죠? 씨들에게 말씀한 게 아니라 난 씨에게 말한 거다. 아브라함의 씨에게 말한 거지 아브라함의 씨들에게 말한 게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은 단수와 복수를 구분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대할 때 단수와 복수를 별로 구분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단수면 어떻고 복수면 어떻고 그냥 뭐 의미만 통하면 되고 뜻만 통하면 되고 무슨 개념인지 뭔지만 알면 되지 뭐 그렇게 하나하나 이 단수 복수까지 따지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비롯된 영감설이 뭐냐면 개념 영감설이에요. 성경의 개념만 그냥 맞으면 되지 뭐 그게 뭐 하나하나 토시까지 문자적으로 다 맞춰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게 개념 영감설입니다. 근데 개념 영감설은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잘못된 영감설이에요. 뜻만 통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개념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수 복수가 정확하게 맞아야 합니다. 단수와 복수가 단어 하나하나가 정확해야 돼요. 1.1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하늘과 땅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 없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 되면 없어지겠으나 내 말씀, 내 말들, 단어들 그리고 1.1핵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1.1핵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 1.1핵 갖고 자꾸 따지냐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따집니다. 단수 복수 따지고 1.1핵 따집니다. 그래서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에서 씨는 씨들이라는 복수가 아니라 씨라는 단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씨는 누구다? 아브라함의 씨? 이 그리스도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가 땅의 어떤 족속에 속해 있든지 그는 그 씨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다 받은 복받은 복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이렇게 낯선 자가 아니다. 언약의 말씀에 낯선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아니면 뭐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아니면 뭐라? 동료 시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과 더불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성도는 구약 성도들, 특별히 구약 성도들, 즉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성도라는 성도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누구에게 성도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불렀냐? 구약 성경 보면 구약에 구원받은 성도들, 구약의 유대인들, 구원받은 자들, 구약 성도들을 가리켜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두 번째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신약 성도들을 성도들이라고 부르고,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 어떻게 돼요? 대환란, 7년 환란 시대가 있잖아요. 환란 시대 때에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다. 목배임을 당한 혼들, 말씀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지킨 사람들, 이 환란 성도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도가 있고 신약 성도가 있고 환란 성도가 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다라고 했을 때, 이 성도들과 더불어 했을 때는 첫 번째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더불어서, 성도들과 더불어 유대인과 더불어서 우리는 동료 시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동료 시민이 된 거예요.
나라의 시민이 있는 거죠. 왕국의 시민인 거예요. 누구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의 동료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물에서 나고, 물, 어머니 양수, 육신적인 출생이에요. 한 번 태어난 겁니다.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겁니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첫 번째 뭐예요? 물에서 나고, 출생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에게서 나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통해 영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외가 없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동료 시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서로 외국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다라는 거예요. 동료라고 하면 뭔가 동질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외국인 그러면은 좀 나랑 완전히 먼 느낌인데, 동료 시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느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에 대해서 동료 시민이라는 그러한 의식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 팔레스타인 땅 가서 보세요. 유대인을 대할 때 어때요? 동료 시민이라는 의식이 있어요? 완전히 그냥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거고, 인류 역사상 뭐야? 독일, 이 나치, 뭐 히틀러, 유대인 완전히 죽여야 되는 적대감이 가득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고. 여러분, 유대인 그러면 좀 친근해요? 동료감이 있어요? 좀 적대감이 생겨요? 좀 동질감이 좀 있습니다. 뭔가 비슷한.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동료 시민이다라는 약간의 동질감을 갖게 되고, 유대인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감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더니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이 집의 가장,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해요? 다 같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녀들. 근데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말씀하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마귀의 일들을 행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집안에,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모든 왕들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이 집이 뭐냐면 왕가예요, 왕가. 왕가의 집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왕가의 집안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왕가의 집안에 속했는데 왕가의 집안에 법이 있어요. 예, 법이 있습니다. 그게 왕가의 법이에요. 왕가의 법. 왕가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은 따라야 할 법이 있다. 왕가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왕가에 속한 자들로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왕가의 법을 성취하는 것. 근데 왕가의 법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저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왕가에, 이 집안에 속한 자들로서 왕가의 법,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법을 성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셨을 때 잘하였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라고 이렇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에베소서 2장 이제 20절, 마지막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예, 여기서 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제 너희는 이라는 말씀으로 18 이어집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라는 말씀처럼 더 다섯 번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기초 위에 세워진 자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초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아무 기초 없이 세워진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9절 말씀.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9절입니다. 47절. 내게 나와 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리니. 그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도다. 홍수가 나고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히되 그 집을 흠입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그 집이 크게 파괴되었느니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행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와 같은지 지금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고 듣기만 하고 행한 사람은 또 누구와 같은지 이렇게 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집을 짓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집 짓고 싶죠? 그림 같은 집을. 근데 반석 위에 그 위에 기초 위에 집을 지어야지.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그냥 이렇게 지으면 홍수가 나면 그 위에 아무리 아름답게 지었다 할지라도 다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 무너져 버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 무엇을 지을지 조심하고 잘 지으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48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어디 위에 놓았어요?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석이 있죠. 집인데 반석이 있어요. 엄청난 이렇게 막 도시가 세워질 만큼 엄청난 큰 반석도 있을 것이고 이 반석이 있는데 성경에서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계세요.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그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 2장 20절에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너희는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반석이 있어요. 반석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위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반석이 중요한 거예요. 없으면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 위에 사도들과 대언자들이라는 기초가 놓인 것이고, 그 위에 살아있는 돌들로서 돌들이 서로 알맞게 결합되어서 이 하나님의 집, 건물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물이 세워지게 된다. 영적 집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기초들 위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들 위에 세워진 살아있는 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들, 그 대언자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대언자들이 있어요. 대언자들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주가 말하노라 라고 해서 주님이 말씀을 넣어주면, 그 입에 넣어주면 그 말을 그대로 되어나는 게 대언자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거짓 대언자도 있었죠. 주님이 넣어주지도 않았는데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거짓말하고, 제사장은 말씀대로 하지 않고 백성들은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고, 그럼 너희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냐, 너희들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대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대언자들, 또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대언자들, 이 대언자들은 누구를 증거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대언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말씀도 그렇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구약 성경들, 대언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반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있고, 그 위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가 있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위에 세워진 자들로서 저마다 어떻게 세울지 주의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마지막 한 구절만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10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이 다른 기초를 볼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유일한 기초가 되는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위에 기초들이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저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위에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2절에,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14절,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뭘 받아요? 보상을 받고. 저마다 그 위에 어떻게 세울지 주의하래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집을 세울지 주의하랍니다. 그래서 그 세운 일에 따라 불에 의해서 시험을 받아서 세운 일이 불을 통과해서 남아있으면, 금과 은과 보석은 남아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 15절에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에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홍수가 와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구원은 절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상은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러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5가지 그 복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이 기초 위에 세워진 자는,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성령을 따라 세우기를 원하시고,
십자가의 삶을 통해 세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성령의 열매가 맺는 그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것들로 맺어져서 정말 우리가 보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더 많이 누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정말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